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 언제 그런 생각을 합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저히 내가 내 길을 찾기 힘든 바로 그때에, 그럴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나도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으면 이 어려움은 금방 해결할 텐데, 나도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으면 이 문제들 금방 해결할 텐데,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순식간에 물리치고 내가 참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으면 그 모든 일 다 해결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처럼 할 수 없을까? 그런데 하나님처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지요. 꿈이지요. 망상이지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권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처럼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은 어떤 것이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다고 뱀이 유혹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유혹하죠. 그때 하와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뱀의 말처럼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이 바라던 대로 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게 기쁜 일이겠습니까? 바라던 일, 원하던 소원대로 이루어진 그런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처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일로 인하여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이 갈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보니까 아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강제로 일하게 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거기에서 땅을 갈며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강제로 시키셔서 결국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강제로 시키시는 그 일, 땅을 가는 그 일, 할 수 없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여기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어 영생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 봐 그룹들, 이 그룹들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천사입니다. 천사를 두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바로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지키셔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거는 좋은 일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되었으면, 나도 그렇게 해봤으면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는데 그 일의 결과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기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을 행하고 난 뒤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됨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들이 살고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행하게 되는 일, 그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입니다.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강제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어서 그들이 원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도 얻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처럼 권능을 행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처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권능으로 이 모든 세상을 섭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처럼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기하셔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또한 아닙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는 일이 있게 되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선하다고 판단하시며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모습을 이 사람은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기에 자기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판단하시는 그 일을 악하다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판단하시며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그 일들을 선하다고 판단하며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은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그것은 악하다고 판단합니다. 그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악하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 왜 그렇게 좋은 것을 우리 보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그렇게 판단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판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모습과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행하게 되어 자기들이 생각하고 판단한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 하나님이 염려하시며 오히려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들과 그리고 불칼로 지키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심각하게 그 상황을 생각하셨는지를 우린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영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영원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우리도 조금 더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전에는 60만 되어서 회갑 때만 되어도 이렇게 꼬부랑 하얀 머리 가지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 이제 장수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70이 되고 80이 돼도 젊은 사람들 같습니다. 90이 되면 이제는 조금 장수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0이 돼도 100살이 돼도 조금 더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에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그런 것들이 없겠습니까? 그 모습 가운데서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좋은 일이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 가운데에서 그룹들 천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칼로 두루돌게 하시면서 거기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게 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 그런 것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가인이죠. 두 번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아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하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판단하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벨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가인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에는 선하다고 판단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에 이 가인은 들에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 후손들은 점점점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노아의 시대 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셈, 함, 야벳 세 아들과 며느리, 바로 그들을만 살려주시고 모두 물로 멸망시키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불과 유황으로 이 롯과 그의 두 딸만을 살려주게 되고 나머지는 모두 불과 유황으로 완전하게 멸망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고통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함 속에 이방 족속들로 인하여 고통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삶, 그것이 사사기 시대 때의 삶의 모습이 있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히브리어에 보니까 이 말은 아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아인이라고 하는 말은 눈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또는 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선악을 판단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면 그게 좋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눈에 나쁘다고 생각했으면 그것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 자기의 편이면, 자기의 사람이면 다 그런 것들이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 일은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그 일은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는 그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 그들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떻게 밝아졌습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그 보는 것들이 밝아지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모든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여겼죠. 그것이 왜 나쁘냐?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싸우지 않고 서로 자기의 종교, 자기의 신을 섬기면서 같이 섬기며 살아가는데 더 화목하고 좋은 게 아니냐, 더 좋다고 판단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편안하고 안락한 삶, 그게 왜 나쁜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삶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 있든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 나쁜 것입니까? 그 삶이 좋은 것이지요. 내가 잘 되면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하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할 때에 그런 것들은 악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의 기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판단하여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세상의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을 뻔하였다, 그게 아닙니다. 죽을 정도가 되었다, 그게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죄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 아주 악하게 악독하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들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허물과 죄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것도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허물과 죄는 근본적인 모습에서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미끄러져 넘어지다, 진리로부터 벗어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허물이며 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말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관역을 벗어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 모든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죄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판단하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죄악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짓는 죄악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판단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는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 모습이, 이 죄악이 어느 정도 심각한 그런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룹들 천사를 지키셔서 그 길목을 지키시고 성령의 불칼로 두루돌게 하시며 아담과 하와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정도로 심각한 그런 모습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대로 판단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을 우린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죠. 그 삶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고, 그리고 그 삶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도 선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명상합니다, 묵상합니다, 고행합니다,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얼마나 선하게 살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며 묵상하고, 그리고 고행하며 선을 행하며 깨달음을 얻고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사실은 자기의 생각일 뿐이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삶에서 나오는 그 모든 생각들,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기의 삶,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으로 아무리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내 주장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무리 좋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여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삶의 모습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았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삶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일에 나도 하나님처럼 행한 것이 없었을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행한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오히려 그것이 허물이었고 그것이 죄악이었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내 마음대로 옳다고 생각하여 행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내 판단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